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죠?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할 수 있어도 다른 분들에게 큰 유익과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삼위일체를 내가 완벽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이단이 될 확률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다른 내용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삼위일체는 100%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신비로운 영역이라고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 중에서 참 신자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된다고 하니 저는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같은 교리, 이 진리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참 믿음을 가지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내 신앙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교리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사님 그건 그대로 두시고, 자막이 안 나오네. 완전히 꺼져버렸습니까? 네. 삼위일체 교리가 생기게 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시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면, 구약 성경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갈등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아주 불쾌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죽였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던 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또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신 이후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나누는 시간에도 보면 설교 말씀을 듣고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가지의 방법으로, 10,000명이면 10,000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들을 때의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절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지 않고 내가 경험한,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때문에 교회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각자 이해하는 대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이 안 나오니까 오늘 이 그 말 설교 요약을 잘 한번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삼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삼신론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각각 하나님이다. 신이 세 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삼신론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동격한 하나님이 아니고 약간 차별이 있다, 종속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고, 쉽게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약한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조금 약한 성령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세 종류의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이해가 가능했느냐면 로마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 정도로 이 신에 대한 수만 가지의 셀 수 없을 정도의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 신들 사이에 능력과 그 본질이 다른, 우리 로마 신화, 헬라나 로마 신화를 보면 그 급이 있다는 걸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도 새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삼신론이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제가 중간에 많이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이단들이 이 삼신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삼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양태로는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아마 세례교육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양태론적인 설명을 많이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H2O라고 하는 원소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평상시에는 물이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그 H2O가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얼음이 되잖아요. 그죠? 물은 그대로인데 나타나는 형태가 얼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로 올라가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수증기의 기본 요소는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는 것처럼 나는 똑같지만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이 본질은 하나인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신천지나 JMS 같은 어떤 한 사람을 교주로 재림주로 생각하는 그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영이 정명석에게 이만희에게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양태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다른 이해, 다른 믿음이 생기게 되자 이 시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시도들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쓰여졌습니까? 잘못 믿고 있던 이단적인 교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던 거예요. 또 그 삼위일체 교리를 위협하는 그 생각들이 드러나자 그것을 반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또 사도신경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를 복잡한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어떤 그런 태도는 절대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이단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 쑥 빠졌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런가 하고 쑥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절대적인 기준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아리우스 논쟁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립이 되었고 451년 칼게톤 공의회에서 완성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교육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면서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말하는가?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둘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성경 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도 영으로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넷째, 세 인격은 각자 하나님이시지만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세 인격은 각자 하나님이시지만 일정한 차별을 보이며 서로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양태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동시에 삼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성령님이 나오죠,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에게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에서 계시한 그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인격은 각각 하나님이지만 일정한 차별을 보이시며 서로 관계하신다. 본질상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금 복잡할 수 있었던 그러나 중요한 이 메시지 삼위일체를 우리들의 실생활에서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딱하게 이해하라고 주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삼위일체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고 그 구원의 사랑을 나에게 적용시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다 찾았기 때문에 한번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다 아저씨, 아줌마들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한테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된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연합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삼일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떡을 나누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신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몇 프로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17%만 그래도 교회는 정직한 곳이고 신뢰할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73%는 교회는 믿을 곳이 못한다 라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아들과 그 사랑 안에서 더불어 누리는 연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합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일체 교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이시며 서로 연합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모니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참 다툼이 없고 인내하고 서로를 잘 용납하더라.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밤새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